사실 목사로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머뭇거려지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강해 설교가 그게 안 돼서 탈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전해라.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러한 음성을 제가 듣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을 보시면 감이 잡히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권리입니다. 제가 권리 주장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되겠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보게 되어지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어찌 되었든지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전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줄로 알고, 조금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목회자들부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다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머리가 깨신 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를 봐라, 누가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목회자의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자비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더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는 대로 자비량, 스스로 양식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서 목회하는 것을 자비량 목회, 그렇게 선교하면 자비량 선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1년 후배 가운데 자비량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신대학원 양지에 수요 예배 인도차 갔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누가 한 사람이 막 반갑게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대학 1년 후배인 것입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교수예요. 20대부터 교수 생활을 해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정교수로 오랜 시간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수의 신분만 가지고는 조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목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교수니까 시간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치동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물론 자비량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비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하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더욱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피부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역시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교회로부터 부양의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바울 사도를 닮은 훌륭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과연 그것을 목적하여서 나는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가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나도 권리가 있다,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데에 여러 각도를 동원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면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 교회의 관습상 부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교회의 관습, 우리는 혹시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다 자비량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수학적 질문은 있다 이 말이죠. 나도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도들은 지금 다 너희들이 부양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양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바를 특별히 언급을 해가면서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 관습으로 볼 때 나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과 포도원 지기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를 예로 들면서 직업 군인이 자기 돈 내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받느냐, 나라를 지키는 그 직업 군인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지 않고 보고만 있으려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포도나무를 심어서 길렀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얻는 것 상식이다 하는 것이고요. 양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을 길러서 젖을 얻지 않는다면 취미로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양을 길러 그 젖을 얻는 것 상식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도 역시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런 말인데 상식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율법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가 일을 하고 있으니 배가 고플 것 아니냐. 그러니 곡식을 떨면서 떨어진 곡식들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하는 게 10절입니다. 과연 그것이 소들을 위해서 말을 한 것일까? 라고 하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즉 사역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물도 일을 시킬 때에는 먹을 것을 줘가면서 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하물며 사람은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으로도 교회 사역자들이 마땅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율법 가운데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전부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가로 성전으로부터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러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27쪽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전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제가 골라서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바친 것을 아론의 가정에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 그것이 처음 것이든 어떤 특별한 일로 드린 것이든 전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 11조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대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돼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 돼주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내는 것을 그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도록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구약에도 그러하였거든 하물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로부터 부양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리의 주장에 대해서 못을 박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이와 같이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 10장 7절 같은 경우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제자들을 두식 짝지어서 복음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실 때에 집을 방문하여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대접하면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 앞에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집에 베풀어질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전심하는 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각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교회가 반드시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데 마땅한 권리를 바울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야, 훌륭하구나. 정말 대단해. 이런 목회자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부양을 받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훌륭한 목사라는 소리는 못 듣게 생겼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목적해서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을 목적해서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권리를 쓰지 않으니까 저 권리를 쓰고 있는 사도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것 아니냐, 나를 인정해 다오, 그런 목적으로 권리를 쓰지 않은 것 아닙니다. 또는 오늘날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른 목회자상을 정립해 줄게, 나를 봐라. 물론 목회자가 부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이 더 훌륭한 거야 라고 훌륭한 목회자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다면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이 어떤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권리를 쓰면 복음이 장애를 받는다는 보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를 쓰는 사람과 권리를 쓰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쓰게 되면 복음이 아무래도 위축되어지고,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하면 복음이 활짝 꼽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교를 하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이,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권리를 쓰게 되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게 되어지면 복음의 장애를 받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복음답지 않게 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시는 대로 고린도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성이 문란해지고요, 각종 우상들이 다 집합되어져 있는 곳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면서 물론 부유합니다. 자, 이러한 정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린도 도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뭐 그 당시가 거의 다 헬라 문화권 아니니까요. 헬라 문화에서 으뜸으로 쳐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당시의 철학자들이 여기저기에 모여서 철학을 논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런 철학을 논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와 하고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린도 도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와 같은 도시들은 부유한 도시인데, 이 부유한 도시들에 특별히 많은 철학자들이 왔습니다. 방랑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깔고, 자, 내가 나의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겠소 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숭상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와 듣는 거예요. 그 강연을 듣고 강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자기도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고 관심을 갖고 듣기는 하지만, 그리고는 이 사람도 역시 다른 철학자들처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에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철학 사조들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 아 그래 좋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는 안 되지, 복음이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되지, 복음이 그렇게 취급돼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 여러분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외침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권리를 쓰지 않느냐라고 할 때,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지 않겠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목회를 했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전부 다,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라고 전부 다 바울을 존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러저러한 잘못된 교훈들에 노출이 되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겁니다. 야,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를 비난하게 되고, 사도도 아닌데 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이냐? 나도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게 된 게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은 사도라고 인정을 안 했을까요?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메섹성에서 빛으로 만나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게 주어진 목회 사역 열심히 할 거야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부득부득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네. 나도 봤다 이거죠. 다메섹에서 내 빛으로 봤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 열매가 너희들 아니더냐. 너희들이 다른 교회 사람은 혹시 뭐라 할지 몰라 너희들만큼은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만큼은 나의 사도성에 대하여 증거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사도야 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다르다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복음, 그 순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마저 예수의 복음과 다른 것으로 치부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복음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득이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렬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바라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손을 못 내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부양받을 권리가 없는 거야. 우리가 부양할 의무가 없어. 이런 말들이 도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니, 나도 사도고, 나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고, 나도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부양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미안하니까 교회의 권리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이런 오해들이 쌓이게 되었는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사도권을 주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이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 자기가 부양을 못 받으니까 부양 받으려고 자기가 사도라고 끝까지 저 주장하는 거 봐라 라는 말을 또 할까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부양받기 위함이 아니라, 권리가 있으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음이 장애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내 권리 쓰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거나,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 훨씬 더 권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 상이기 때문이라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처한 상황이 자기의 권리 쓰는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혀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되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막혀서는 안 돼, 복음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권리라도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복음이 복음답게 되어지도록 하겠다. 사도 바울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에 의해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교회 부양을 받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더 옳은 것이냐,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그 일이 자신의 권리 때문에 생겨난다면 차라리 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그 복음의 가치,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가치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지거나 약화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절제해서라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겠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물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없는 것 아닙니다. 도전받을 일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적어도 목회자가 생계 유지하려고 목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납니다.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나요. 그 어쩌다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먹는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980년대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대생들에게 바람직한 내가 원하는 배우자, 직업 해가지고 뽑은 것 가운데 손가락 안에 목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잘 나갔거든요. 목사 되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머릿속에 먹고 사는데 안전한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혹시라도 목회를 하다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들 말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커집니다. 교회가 커져요. 아무래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재물들이 있게 됩니다. 빈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혹시라도 재물을 축적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목회자로서 자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는 재물을 축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살면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거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요. 깨끗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살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주셔야 돼요. 교회가 풍성하게 주셔야 됩니다. 축적하지는 않지만 사는데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또 하나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그렇구나, 교회가 부양할 권리가, 의무가 있는 거구나, 나는 부양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달려드는 것은 역시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늘 목회자는 하나님 앞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회자라고 할 수 없어요. 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감사의 마음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 아닙니까? 복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 목회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모두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결정적이에요. 사역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볼 것 없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을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을 책임지실 때 신령한 것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영의 양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이루어져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기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성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사랑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도 세상은 그 교회를 보고 건강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제대로 된 교회야. 그리고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평동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나는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분에 넘치는 부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게 웬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요. 분에 넘치는 부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요즘 제 아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찬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제 냉장고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반찬을 해주실 때 반찬 안 해주면 저 목사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반찬을 받을 때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그 반찬통에 담긴 그 반찬에 담긴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 분에 넘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런데
우리 부교역자들을 생각해 볼 때는 제 눈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 부족해요. 물론 제가 교회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에는 우리 부교역자들도 동일하게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설령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오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감격이 있고 목회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모쪼록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주의 교회의 영의 양식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장애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는 목회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복음이 활발하게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